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것이 첫 번째 왔을 때도 낯설진 않았는데 두 번째 오니까 더 정겹고, 또 저희 교회에서 아락기도회 할 때 또 이렇게 오셨던 성도님들도 계셔서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또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님을 또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함께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금요 밤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답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똑같은 예배라는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그 질문의 그 동기와 목적, 방향성과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대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년을 좀 지나가면서 이제서야 사실 양육과 훈련 어떤 과정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서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양육과 훈련을 해가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았고 웬만한 훈련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 거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 따라줘서 어렵다는 겁니다. 참 진솔한 고백이지만 그게 단순히 우리 성도님만의 고백은 아니라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그런 고민이자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데 아는 만큼 못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처럼 주님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물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질문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번영기에 있을 때, 그러나 동시에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췄지만 이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부강한 것 같고 잘 누리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황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놓으신 그 해결책은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박성 교사님 여기 자주 오시죠? 네. 우리 박성 교사님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한 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영호 목사님하고도 나눴지만 이 선교지에 가면 어쨌든 몸은 피곤한데 정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만 행복하고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내리자마자 이상하게 뭔가 영적으로 다른 것 같다, 이런 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또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이번 단기 선교가 너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오히려 선교지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동시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호와를 힘써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닌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고멜이라는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한 후에 그와 그녀와의 이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옳아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 생활을 꾸리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멀쩡한 사람들을 다 놔두고 매춘부였던 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마치 거울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해결책,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는 이 외침부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내가 그냥 지식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멜과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두 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 강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제 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아다라는 것이 그냥 물론 여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늘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친밀한 가운데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므로 알아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또 이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그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걸 타겟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혹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알고 싶고 그거를 이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그 지적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죠. 우리는 막 이런 거를 다룬다, 이런 걸 가르쳐 준다. 이 기성교회에서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 잘 안 다루는 거, 우리는 막 그런 걸 다룬다. 심지어는 이제 신천지에 가면은 이 성경 공부를 엄청 시키고 성경 암송을 엄청 시키고 그 시험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시험도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시험도 보게 하고 심지어는 원어 성경도 막 공부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안다.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뭔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지식적인 알므로써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의 알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하루에 뭐 거의 10시간씩 공부를 했죠. 그 개척을 막상 하고 보니까 이제 부목사 때는 잘 몰랐는데 만약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그냥 뭐 아주 뭘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그것조차도 모르고 졸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사역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한 거죠.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공부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동안 막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막 다시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교육자 때는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매주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 한 번씩, 물론 이제 부서 사역에서는 이제 전하지만 또 이렇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일 예배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통 아마 한 달씩 준비합니다. 한 달씩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 달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웬만해서는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부목사 때는 막 내가 마치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막 설교 끝나면 막 성도인들이 막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근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하고 나면 이제 몇 주만 딱 지나가도 이제 앞이 캄캄해집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씨름을 해야 돼, 씨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거의 2년 동안은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보통 40시간 이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본문 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죠.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좀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만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막 책에 막 쌓여 있고 막 그러니까 물론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질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막 손이 떨리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탁 이렇게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막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막 그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을 잘 전달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고 아이들이 막 와서 놀자고 아빠 시간이 없어. 어떤 때는 막 성도님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나 지금 빨리 이거 가서 연구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고 동시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된통 한데 딱 막 내가 이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를 묻고 있었구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가를 항상 묻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 한 주 동안 살았니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 준비와 그다음에 그 패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쉰다.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쉰다. 그 다음에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낸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신학책 무슨 이런 성경 연구책 계속 읽고 공부는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잠도 좀 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막 며칠 전부터 본문 정해가지고 막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딱 떠오른 본문이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 많이 하시죠? 또 뭐 매일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과 본질은 그 막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이렇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이 아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아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의 서로 알아감, 그러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어떤 충만함과 기쁨, 평온함을 누리는지 아니면 내가 지식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은 열강의 아수르에 항복을 하고 또 때로는 한때 같은 편이었던 그 애굽을 배신하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쪽 편에 설까 저쪽 편에 설까 어떤 힘을 의지할까 하는 그러한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제가 막 지식으로 막 할 때는 기도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기도 시간조차도 막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뭐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설교를 잘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주님, 제가 오늘 설교를 축소도 좋습니다. 제가 설교가 축소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저기 앉아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축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기도.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악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만과 정죄입니다. 교만과 정죄.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막 기도 응답이 되고 뭔가 막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 뭔가 막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딱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저래.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반대로 또 자기 중심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하지만 또 안 할 때는 안 해요. 그럼 안 하다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기도를 안 해서 그러면서 막 자기를 또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어렵고 힘든 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바로 마치 부부처럼 부부가 좋을 때만 같이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그냥 지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늘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뭔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복음충신교회에 와 있는데 이게 뭐 복음충신교회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마치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안에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영호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거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 연합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요한 선지자가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사귐이
그 친밀함이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고 응답되어져 가는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혼자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즐겁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매춘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멜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어떻게 했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 삶으로 그 삶을 찾아서 갑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기껏 받아줬더니 이렇게 도망을 가. 그래서 막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열을 내면서 막 이 아내를 막 저주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서 다시 그 아내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당시의 매춘부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기 전에 집 나갔던, 도망갔던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아내를 다시 데려고 오면서 이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라,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줘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 비록 네가 다시 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비록 네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한다는 거.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음부 고멜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붙잡아다 놓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이 황폐하다면, 여유가 없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은 그러한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다시 붙들어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요즘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막 지금 막 이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더욱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사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너와 내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갔던 곳, 자기가 먹은 것, 또 자기가 산 것들,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포스팅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공허함과 황폐함이 있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부담과 강박관념과 눌림과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주님께서 나를 사신 그 자리가 싫다고 뛰쳐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닌 우리로 존재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닮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 충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 찬양이 제가 잘은 모르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렴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